할렐루야. 오늘 어떤 마음과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라고 표현해 볼게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종교개혁을 단행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그 중에 1%라도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실 때에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병이 나으며 언제 죽은 자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 말씀 증거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눈빛으로는 창조 못하실까요? 콧바람으로는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참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쑥 만들어도 되는 것을 왜 첫째 날에 말씀으로 만들고 둘째 날에 말씀으로 만들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까? 이 말씀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권이 더 높아짐을 보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죽어버린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날, 천날, 만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내 심령 안에 들어온 말씀이 꽃 피울 때 기도 1000번 하는 것보다 말씀 한 번 듣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아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배웠으니까 기도하지요. 기도도 누구의 입장에서 합니까? 내 입장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구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산제사 얘기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무엇이 살아있는 예배고 무엇이 산제사입니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내가 앉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모습은 참 찌질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에 표면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반대로 내가 완벽하고 우리가 많은 숫자가 모이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때려와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면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내 인생이 성공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귀 기울이시고 말씀 들을 때에 명자야 나아라 몸이 회복되라 이리 안 해도 말씀 들으면 회복됩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니까요. 기도는 무엇이 기도입니까? 응답 받는 게 기도입니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는 염불입니다. 저 표현이 너무 과격한가요? 기도는 응답 받는 게 기도고 앉아서 내 입으로 중얼거리기는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도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염불하고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때 한번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되게 값진 것이다.
내 옆에 교회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이 복음이라는 걸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복음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힘이다. 복음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수요일 한번 나누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찜찜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림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쏟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이 짧은 시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마 기억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운 일을 엎드려 바치려 했어요. 그래서 5분 동안 엎드려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엎드려 바치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다스한테 근데 내가 왜 너 엎드리라고 했냐? 이런 헐. 그 짧은 순간 5분 전 일도 제가 기억이 안 나던데 여러분 일주일 전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냥 나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절대로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섬기겠습니까? 무엇을 섬겨야 하지요?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것을 섬겨야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고 나면 희찬이 희우에게 저는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의 말 따위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하지마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해 하면 합니다. 정말 말 잘 됐습니다. 저의 힘이 이 정도로 우리 집에서 파워 있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그 순간부터 저의 말은 아주 그냥 쓰레기통에도 못 들어갈 만한 그런 하찮은 것이 됩니다. 정확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죠. 어떤 것을 섬기는 게 맞겠습니까?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너희는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해라. 참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간이 붙었다 설계 붙었다 잘하니 너희 같은 경우는 딱 사업가나 딱 정치가가 딱 어울리겠다. 여기 있을 때는 아빠가 최고 되었다가 저기 가면 아빠는 우됩니다. 엄마는요 엄마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야 이아름 이렇게 불러요. 이거 완전히 이게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섬기겠냐는 겁니다. 두 주인은 섬기지 못하는데 지혜로운 자라면 높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아빠보다는 할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아빠지만 나에게는 힘이 있지만 딱 보니까 할아버지 말에는 할아버지가 해 하면 아빠도 어쩌지 못하더라. 그런 이 아이는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따라야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시고 누가 더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는 두 주인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어, 딱 잡고 꽁도 잡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거짓말쟁이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 둘 중에 어떤 것은 거짓말일 것인데 여러분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가장 크게 나오는 게 바로 재물이지요. 재물을 섬기랴 하나님을 섬기랴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질이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다 생각되시거든 하나님을 말고 물질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더 힘이 있다 생각되시거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아마도 맴돌았을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자. 그리고 이 여호와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의 역사함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 구절 한 구절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내가 내 말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복이 있을지 쭉 나오지요. 또 28장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가장 못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짜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짜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는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중심으로 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할 것인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 라는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졸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이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진짜 사랑한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노라.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섬기며 무엇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으며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두 분 사랑하시네요. 이런이 뭐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혹시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아까 말한 건데 이게 아니라 혹시 타이밍 놓치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에 맞으시면 아멘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아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6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부터? 성경은 항상 원리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원리는 항상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교육이 됩니다. 자, 요즘 시대가 변했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좋은 곳에서 좋은 용이 나고 개천에서는 미꾸라지밖에 날 수가 없다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대학 수능만 한번 해도 볼까요? 저희 때가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한번 잘 치면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신 따위 필요 없고 컨닝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수능만 잘 보면 그런 막 그 사람 인생은 장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학 입시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같은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생겼고 이제 수능 한번 잘 쳤다 해서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판사 집안에서는 판사가 날 것이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날 것이고 부모가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이 도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로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바로 새기고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무를 다하려면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을 키울 때 공부하라고 얼마나 고함 질렀습니까? 근데 왜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까? 내가 못하거든요. 그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 자녀가 게으릅니까? 내가 게으르거든요. 왜 내 자녀는 이렇습니까? 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부터 네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겨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여러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 내 생활, 나의 모든 것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학교는 안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은 가르치셔야 됩니다. 밥은 안 먹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믿는 자들아 들으라, 내가 유일한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이것을 그냥 흘러버리는, 그냥 오늘 듣고 한 주 동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지워지지 않는 곳에 새겨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우지 말고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갑오 삼아라. 즉 모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엑기스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 말씀 지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천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루고 싶습니까? 요거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대의 복을 허락하신다 했는데 그 천대의 복을 어떻게 받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가르쳐라?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확실히 알고 내가 먼저 확실히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내 심령에 무엇을 가르치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그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야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서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며칠 있으면 우리 아이들 유치원에서요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걱정입니다. 저는 1등 못하거든요.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씨름이나 되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달리기를 하든 뭐를 하든 제가 1등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혹시 이 애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부모 달리기 할 때는 애기 엄마가 나갈 겁니다. 부모 뭐 하기 할 때면 애기 엄마가 나갈 겁니다. 저는 응원은 열심히 해줄 수 있거든요. 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실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그냥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심과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최우선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안 보내도 됩니다. 밥 좀 안 먹어도 됩니다. 놀러 안 가도 됩니다. 여행 안 가도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선적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랍니다. 손목에 메어라. 실천하라는 거죠. 손목에 메어서 이 말씀을 언제든지 내 마음에 새기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되기 원합니다. 안 되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무엇만 되면 너와 내가 아는 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와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만 하나님을 짝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짝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거. 함께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거 원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둡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이 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토록 하십시오. 아멘. 세상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최고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대처할 것이 오늘부터 이놈의 새끼를 내가 죽었어가 아니라 먼저 돼야 될 것이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임을. 말씀 듣는 자가 아내입니까? 아내부터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남편입니까? 남편부터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주관토록 하십시오. 돈이 내 가정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가정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주관하시어
신명기 28장 1절의 그 말씀의 복이 우리 가정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랑함에 있어 습관적인 사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도 사랑한다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제 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이 큰 사랑을 내 가정에 전하고 싶습니다. 내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영원히 보호받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온 가족들 손목에 메어서 또 내일부터 매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온 가족이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함께 말씀을 실천하며 함께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너의 가정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딴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신다면 진짜로 사랑하신다면 진짜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 가정이 무슨 문제이며 내 인생이 무엇이 걱정이며 내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여호와만을 사랑합시다. 아멘. 함께 여호와만을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오늘 못 먹을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내가 내일 헐벗을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내가 내일 길바닥에 나앉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